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씨앗입니다. 여러 2023년 문을 여신 수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으니 여러분 모두가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라고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외국에 집회를 가셨다가 권사님에게 식사 대접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곳에 가서 식사를 이렇게 하던 중에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한 번도 새벽 기도회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성도가 새벽 기도를 했다는데 안 좋을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세요? 했더니 목사님, 저는 20년 동안 계속해서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복권에 당첨되게 해 주십시오. 그거였답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건 아닌데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새벽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와 기도하는 그 모습에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단다. 그런데 너의 기도 제목이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니 좀 당황스럽구나. 그래도 20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기도하니 내가 들어주려고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데 제발 부탁이니 복권을 좀 사가면서 기도하지 않을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과 동시에 믿음에 대한 행동이 있을 때 온전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엔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하니까 진짜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에 조금도 의심 없이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행동할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말씀이에요. 자,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예수님의 활동 무대였던 이 팔레스틴은 유다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으로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어촌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역 초기에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신 후에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의 본부로 삼고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가버나움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기에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 집이 누구의 집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내 집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는 표정인데 저는 궁금했어요. 예수님 집이 가셨는데 누구 집이지? 왜냐하면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자,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시작.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자, 그럼 집을 장만하신 건가요?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 예수님의 집이 아닙니다. 이 집이 누구의 집이었는지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나와요. 자, 마가복음 1장 29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이 들어간 집은 예수님의 집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입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안드레의 집에 거하시는데 그 동네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짧은 시간에 얼마나 모였던지 많은 사람이 모여서 집에 그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해요. 3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께로 올세. 아멘. 중풍병에 걸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라고 해서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 네 사람이 데리고 왔다 하지만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친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계신 근처까지 온다는 것도 너무나 힘든 여정이었을 거예요. 쉽지 않았겠죠. 중풍병자 본인은 누워 있었겠지만 거기까지 오는 시간 동안 수고하는 친구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친구들한테 미안하니까 야, 미안하다, 그냥 가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왔으니까 만나고 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만나고 가야죠. 누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만나야 돼요? 아니면 중풍병자 자신이 만나야 돼요? 중풍병자가 만나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수많은 군중들 틈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주님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님은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보여지는 무리의 사람들보다는 나를 기다리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너무 사람 의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도저히 들 것을 들고 이 많은 인파를 제치고 들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방법이 없을 때, 길이 없을 때, 여러분, 그럴 때 방법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왜 실수하는가? 지혜가 부족해서입니다. 왜 실패하게 되는가?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왜 못하는가?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고요. 왜 안 된다고 하는가?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혜만 있으면 다 됩니다. 지혜만 있으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경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한 지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법이 없을 때, 길이 없을 때, 그럴 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못한다고 하지 말고 어쩔 수 없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사람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임하면 방법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임하면 길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자, 결국 아무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아무도 그럴 것이라 상상도 못했는데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사람도 의식하지 않고 환경도 의식하지 않고 이 집이 누구의 집인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뜯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어서 그가 누워있는 이 들것을 줄에 매달아 예수님 앞에 내린 거예요. 아마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이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셨는가입니다. 자,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자,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들과 중풍병자가 중풍 뚫는 것을 보시고 그 믿음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수만 가지 말을 하겠지만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겠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람에게 매여서 앞으로 가지 못하고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작은 자는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의 작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으로는 죄를 사할 수도 병을 고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건 그들의 작은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1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내가 내게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그에게 예수님께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자, 마가복음 2장 12절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아멘. 아멘. 결국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질병도 고침받아 자신이 누웠던 상을 가지고 일어나 집으로 걸어서 돌아가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자, 중요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신앙에는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신앙의 첫 번째 단계에서 그 중풍병자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나는 무조건 예수님 만나야 된다. 세상적으로는 방법이 없지만, 길이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만 만나면 길이 생길 거다. 방법이 생길 거다.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로 믿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의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병고침을 받으려는 소원을 가지고 이 믿음을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안 되니 친구들의 손에 의해서라도, 그 도움을 통해서라도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그의 소원과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자 하는 그의 행동을 보시고 믿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과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 믿음을 실천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이것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더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가진 믿음에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셨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믿음을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실천하면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믿음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더욱 자라서 성장하여 마침내 산을 움직이는 기적을 체험하는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 위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부어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믿음 될 때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나보다 크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보다 크니까요.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내 믿음으로는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믿음이 더해져야 되니까요. 할렐루야.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믿음의 첫 단계가 노력하는 믿음, 생각하는 믿음, 말로 표현하는 믿음이라면 두 번째 단계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이 씨앗이라고 했잖아요. 믿는 대로 심는 거예요. 자, 오랄 로버츠 목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원리로 믿음의 씨앗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 믿음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씨앗이라는 건 뭐예요? 씨앗은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누구나 은혜의 분량만큼 믿음의 씨앗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크든 작든 간에 우리가 그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의 씨앗을 행동으로 하나님께 심어야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입술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실천함으로써 자신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나타내 보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성경에 8,000가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약속들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을 끝까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을 보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에 그가 가진 것이 믿음의 분량이 아무리 작아도요, 하나님에게는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해 온 성도라 해도요, 산을 옮기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이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놀라운 진리를 안 이상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올 때까지, 부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받으면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문제의 산이라도 옮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요, 마음으로 언제든지 그분과 이야기하고 친교를 나눌 수 있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자원의 문을 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원천이 바로 지금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지금도 여러분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통로입니다. 따라서 나는 통로다. 아멘.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려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믿음이 허용하는 것만큼 크게 체험될 수도 있고 작게 체험될 수도 있습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보다 하나님 앞에 와서 더 많이 기도 응답을 받고 어떤 성도들은 조금밖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이 막히고 방법이 없으면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심고 물질을 심고 시간도 심고 노력도 심고 헌신도 심고 건강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둘 뿐만 아니라 100배의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